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석교회 지체들 주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 찾아가 주셔서 요한 아파 되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짐들을 대신 져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올곧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은 많이 여러분들에게 전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중 16절 말씀을 보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된다. 그렇죠? 나중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중된 자가 무조건 먼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먼저 된 자가 반드시 나중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처럼 두렵고 떨리는 말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겠죠? 내가 주님을 늦게 영접하였지만 주님을 잘 섬기면 내가 으뜸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희망을 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 그 사람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먼저 된 자가 되고 말 것이니 두렵고 떨리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중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가 나중 믿으면 손해도 보지 않고 더 좋은 게 아닐까요? 최소한 손해보지는 않을 테니까 실컷 놀다가 나중에 믿는 게 더 좋은 게 아닐까요, 여러분? 언뜻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믿으나 나중에 믿으나 똑같이 구원받는 거라면 굳이 빨리 믿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기다렸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믿는 것이 가성비가 좋아 보입니다. 나중에 주님을 믿었다고 해서 천국의 아랫자리에 앉는 것도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자리가 구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계급이나 차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컷 놀다가 막판에 천국행 버스를 타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누가복음 6장을 보면 하늘의 상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늘의 상급이 적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점수만 되면 모두 1등급을 주거나 일정 점수만 되면 모두 합격을 시켜주는 어떤 자격 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믿으나 나중에 믿으나 구원받는 것은 똑같은 것이니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실컷 놀다가 심신이 연약해져서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주님을 찾으면 될까요? 하나님께는 좀 면구하지만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오면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아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경은 열 처녀의 비유를 들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쫓겨난 5 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고 있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이 어떤 곳이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어서 초대를 받지 못하면 자신들이 어둠에서 이를 갈고 슬피 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설마 지금 주님이 오시겠어? 설마 내가 지금 죽겠어? 설마 내가 천국행 버스를 놓치겠어? 설마 내가 천국잔치에 배제되어 나고자가 되겠어? 라고 생각해서 주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고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잔치에서 아예 배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 지으면 우리가 아예 포도원에 초대를 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작정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쯤에 마음을 먹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내 안에 믿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지 않으시면 나는 결코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논리적 사유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인간의 논리로 규정하려고 하는데 그럼 그게 인간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12절 말씀을 보면 먼저 온 사람들이 읽지는 않았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면 먼저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들은 나중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음에도 종일 일을 한 우리와 똑같은 품삯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더욱이 오늘 일한 사람들은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포도 수확을 8월에서 9월에 하는데 이때는 사막에서 팔레스타인 쪽으로 먼지가 섞인 아주 뜨겁고 건조한 동풍이 불어온다고 합니다. 이 바람은 무척 뜨겁고 강해서 농작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견디며 하루 종일 일을 한 그들 말대로 똑같이 보상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에서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15절에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는 것이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인데 어찌 인간인 너희가 나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처음 일꾼들을 부를 때 분명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계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계약에 맞게 그들에게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일꾼들은 주제넘게 포도원 주인에게 뭐라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럼 누가 잘못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풍성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직접 말씀하지 않고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깊고 풍성하게 전달을 할 수 있게 의도적으로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유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왜 이런 비유를 드시는 것인지 그 의도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처럼 이야기 자체에 매여서 엉뚱한 말을 하거나 삼천포로 빠지게 되면 이단으로 치닫고 많은 패착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라 하나님의 교회라 신천지 같은 것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냐면 이런 비유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등장하는데 3절 말씀에 삭개오의 모습을 표현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성경에 삭개오의 키가 작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설교자는 삭개오가 작은 것은 키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키가 아니라 마음이다. 성경에 분명히 삭개오의 키가 작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서 마음이 작다는 것은 믿음이 작다는 것이라며 설교 주제를 믿음이 작은 자로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대체 그의 키가 작은 것과 믿음이 작은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만 되면 그렇게 막 짜깁기 하고 짜고 쳐도 되는 것인지 물을 때 전혀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은혜만 되고 감동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여러분들을 오히려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너희가 받은 은혜를 너희가 진정 감사히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가정, 나와 함께 있는 교회, 나와 함께 있는 목사, 나와 함께 있는 성도, 우리가 받은 많은 은혜를 진정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떠한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제 갑자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감사하고 소중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야로 노력하고 충성하고 부족한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지체들을 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중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생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받은 은혜를 진정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가? 너희는 진정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시기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그다지 즐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은 내 삶이 따분하다는 것이고 내 마음에 마귀의 괴율이 잠입하여 침투하여 하나님의 일보다 마귀가 수놓은 일들이 더 근사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욕망에 독을 탑니다. 깊은 수렁 속에 우리를 던져놓고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불평과 원망을 우리 마음에 심어놓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래서 내가 처한 이 현실이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되어 어때요?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폄훼하고 그래서 더없이 비루하고 저열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얼마나 감사히 여기는가? 나는 내가 받은 선물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가? 그리고 묵묵히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합당하게 그리고 의롭게 대범하게 상대가 정말로 잘 나갈 때 시기하지 말고 그들을 축하해주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나는 그를 통해 어떠한 것을 배울 수 있을까를 대범하게 합당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로서 조금 더 대범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조금만 더 용기 있고 품격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옆에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나의 구원이 사라집니까? 나의 형제가 잘 되고 자매가 잘 된다고 해서 내가 받을 것을 못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우리는 이미 걸어야 할 그 길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소원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며 주께서 주신 아름다운 주의를 누리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지 거기에 골몰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경천도의 목사님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질투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감사하게 생각할 때 내 가정과 교회와 내 사업장은
비로소 기쁨과 평안함으로 채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했던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것은 인간의 눈인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보시는 것을 어떻게 인간이 감히 뒤집어 생각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는 솔직히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일러주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맡겨진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 주목하여 진심으로 그의 마음을 받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께서 더 많이 채워주시고 더 깊게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현숙하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신방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 연락처는 010-3938-3983입니다. 교회 현관문이 고장났는데 오늘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